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3장부터 26장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으로는 7과입니다. 7과의 중요한 주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제 언약이 계승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번에 공부할 내용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그 바통이 넘어간다.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이 닿을 무렵에 사라는 이미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 힘을 쏟게 된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 및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도 재차 반복된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 물려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약점까지도 물려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존해 가신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장이죠.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는 이삭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받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전환기에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넘어가는 언약의 전환점이 기록된 장이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도 주제도 바로 그런 겁니다. 시작. 생애의 마지막에 이른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준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을 계승자,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이삭이죠. 이삭에게로 그 언약적인 계승이 이제 이전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큰 1번의 혈통 보존을 통한 바통 전달 23장과 24장에 대한 공부인데요. 그 중에 작은 1번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3, 24장은 세대가 전이되는 과정의 그림을 보여준다. 23장은 사라의 임종을 담고 있으며 24장은 노쇠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 고향 족속에서 아내를 찾기 바란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는가? 그러니까 이제 24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24장은 아주 긴 장인데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 이삭과 며느리들 리브가를 결혼시킴으로써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장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쉽게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기가 원래 나왔던 자기 친척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친척들을 함께 이 결혼을 하도록 친족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이에요. 말년에
아브라함의 가장 주된 관심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이죠.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큰 국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 문제가 중요한데, 그 후손을 이루는 과정에서 친족 결혼, 아브라함의 친족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걸까? 그것은 결혼이 단순히 이삭과 이삭의 아내들 두 사람만의 문제라든가, 또 아브라함 집안과 또 이삭과 결혼하게 될 다른 집안의 사회적인 이런 결합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신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동족, 친족 결혼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 신앙의 유지, 신앙의 개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교재에서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 읽으면 그대로 그냥 중요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의 통혼이라는 부분, 성경신학 메시지의 통혼이라는 부분에 대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고향 땅 자기 족속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심려를 기울인다. 통혼의 문제는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해족 속 여인과의 결혼에서 부각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을 신경 쓴 것은 이제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되었다, 바로 하는 것과 연관이 나중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이는 단순히 가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통혼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상 숭배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종 문제, 민족 간의 감정,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신경 쓰는 문제는 바로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 역사 가운데서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죠. 사사시대 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통혼을 하게 됨으로써 우상숭배라고 하는 결정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때도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잘못도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포로 생활 후 통혼에 대한 문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문제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문제가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시작. 포로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리라며 애곡한다.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와 일맥상통한 취지에서 바울도 신자들이 불신자들과는 결혼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게 이제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느냐 하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동족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 열심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 이방인과의 통혼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나가는 지름길이 되었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리로 발전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쓸 것은 요즘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할 상대방 집안을 택하고 또 결혼할 뭐 사위라든지 며느리감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사위 될 사람과 며느리 될 사람이 신앙인이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신앙생활할 수가 있고,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게 된다. 신앙의 개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뭐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남녀 비율이 잘 맞지 않고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젊은이들 가운데 많다 보니까 같은 신앙인 안에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운 여건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기가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나, 그래도 자신의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공동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 문제를 무척이나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이게 무시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이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3장에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만든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매장지가 주는 의미는 뭔가? 창세기 12장 1절, 7절, 13장 15절, 15장 18절, 17장 8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우선 한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을 가지고 만든 문제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들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느니 당신들의 뜻일신제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가 죽은 얘기는 그냥 처음에 1절과 2절에 잠깐 죽었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라가 죽은 거에 대한 장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다음부터 아주 길게 지금 무슨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요? 사라를 묻을 매장지 구입하는 과정이 아주 지루할 정도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 얘기도 거의 한 장 안에 간결하게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이 사라가 죽어서 그 죽음에 대한 다른 묘사보다는 그냥 이 매장지를 구하는 문제에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냥 묻으라 그러는데 굳이 값비싼 돈을 치르고 나서 이것을 반드시 사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 헷 족속 간에 밀고 당기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동안의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었는데, 바로 여기에 무슨 문제가 담겨 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이 최초로 성취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약속만 이루어졌는데, 최초로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그 약속이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매장지를 구입함으로써 지금 공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을 이제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 집안의 소유지로 최초로 확정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대한 것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첫 성취, 일종의 계약금 같은 것이에요. 또 농사로 말하면 첫 열매 같은 것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전부 중에서 가족의 묘지로 쓸 땅 하나를 얻은 거지만, 산 거지만은 이 자체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때에 바로 권리 정서가 되는 거고, 또 보증금 같은 것이고, 계약금 같은 것이고, 첫 열매와 같은 그런 것이 되고, 장차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집트에 갔던 야곱의 후손들과 요셉이 뭘 바라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이때 산 이 매장지를 염두에 두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죠.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전부가 아니지만은 바로 이 사라의 매장지를 통해서 첫 열매를 봤다. 첫 계약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약속의 첫 번째 성취가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강조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시작. 창세기 24장을 읽어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옳았음을 이 이야기는 어떻게 증명해 주고 있는가? 통혼에 대한 아브라함의 염려를 다시 주목해보라. 24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힘들고 미리 한번 읽었던 것을 전제로 해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을 만한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이제 보내서 자기의 고향 하란 자기가 나왔던 지역에 동족들이 있는 지역으로 보내죠.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종 아브라함에게 며느리를 잘 얻게 해주실 것 같으면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처녀가 제가 물을 달라 할 때 저에게도 물을 주고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가지고 간 낙타한테도 물을 주면은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감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자 이제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니까 리브가가 말해요. 물을 줄 뿐 아니라 자진해서 그냥 종이 가지고 온 낙타들한테도 물을 먹임으로써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 리브가가 얼마나 그 환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그 나중에 뭐가 되는 분이에요?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잘 나중에 대접하는 일이 생기죠. 똑같은 종류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찾던 아브라함의 집안인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보낸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당장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하루 왔다가는 그 다음날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니까 그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여기에 적어도 며칠 동안 한 10일 동안이라도 좀 머물다가 그렇게 가라. 이제 한번 가면 못 보는데 그냥 이렇게 급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리브가한테 맡기기로 결정을 하죠. 리브가한테 맡깁시다. 리브가는 당장 따라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저 이영만리 쉽게 말하면은 그 결혼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 땅과 친척과 아비 집을 그냥 떠나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믿음을 거의 반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지금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친족 결혼이 리브가의 순적한 이와 같은 모범을 통해서 옳았음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일종의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리브가의 이 행동은 아브라함의 행동과 꼭 빼닮은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 집안에 그 기독교인 신자로 적용해 본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섬기고 있던 그런 신앙의 집안이라 그러면 며느리를 얻거나 사위를 얻었을 때 자기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을 한 집안의 가족으로 그렇게 삼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그런 말이죠. 큰 이분이 작은 이분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등은 이삭 이야기의 배경 무대가 된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므로 야곱 문자적인 의미로 그가 속인다란 이름을 얻는다. 두 쌍둥이 형제가 서로 갈라서서 등을 돌리는 모습은 출생에서부터 명확히 예고되었다. 한편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유효적절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본문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서 그 야곱이란 이름이 아까 문자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속인다.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란 이름이죠. 사기꾼. 야곱이란 이름을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게 가장 잘 드러난 이제 사건 하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플 때 그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 형은 배고픈 거 못 참아. 약점을 털어주고 팥죽을 쑤어서 이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 상속권이라는 건데, 이게 요즘 같은 그 대기업으로 말하자면 재벌이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에요. 원래 이제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기업 전체를, 그냥 삼성 같은 예를 들면 기업 전체를 계승자로 맡기려고 하는데, 이 큰 아들이 아주 그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때 아주 배가 고플 때 둘째가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형한테 내가 밥 한 그릇 지금 해줄 테니까 이거 먹고 나한테 앞으로 이런 대기업의 그런 경영권을 내가 선계하도록 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밥 한 그릇 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팔라고 하는 것. 또 한 나라로 치면은 왕위 계승권이에요. 장자 상속권이에요. 왕위 계승권. 이 한 나라의 왕위 계승권이 태자한테 주죠. 근데 이 태자라는 사람이 배고픈 건 못 참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다른 왕자 하나가 태자가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먹이고 왕위 계승권을 나한테 넘겨달라, 태자권을 나한테 달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서한테 그 장자 명분, 장자 계승권을, 장자 상속권을 그렇게 샀다. 에서도 멍청한 그런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 야곱의 사기꾼 기질이 드러난 거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사기를 잘 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밥 한 그릇에 장자 그 상속권을 그냥 차지하는 아주 두드러진 사례 하나를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죠. 그 앞에 문제가 건너뛰었네요. 한번 그 앞에 문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5장 19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전개된다. 19, 26절의 사건을 볼 때 어떠한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전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안들 중에서도 특히 이삭이 그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관찰해 보라. 2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9절. 여기에 이제 창세기의 중요한 큰 전환이 일어나는 구절이 나오죠. 25장 19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창세기 우리가 서론을 공부할 때 창세기는 무무세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것이 무무세 톨레도트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때 지금 족보라고 개정 성경에서 많이 해놨죠. 이게 몇 개나 있다 그랬습니까? 10개의 이 족보로 연결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서론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10개의 족보로 구성된 것이 창세기다. 그럴 때 여기에 지금 여덟 번째가 바로 누구의 족보라고요? 이삭의 족보가 창세기의 여덟 번째 대단원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서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유였더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고 좀 내용을 이제 건너뛰어서 26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는 첫 내용이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얘기로 시작되는 거죠. 이삭의 족보라는 것은 이삭을 족장으로 한 가족사예요. 이후에 전개되는 것이 이삭이 이제 족장이에요. 그 이삭 집안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자식들 얘기도 펼쳐지는 거죠. 그 주로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얘기 펼쳐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쌍둥이를 60세에 낳았다 하는 게 지금 이제 이삭 족보의 이삭 가족 이야기의 첫머리에 나오죠.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그러면 정상적이면 몇 세에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41살에 자식을 낳아야 정상이고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게 그게 약속이라면 그야말로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아브라함 약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막 세 쌍둥이, 그 다음에 두 쌍둥이, 그 다음에 네 쌍둥이 이런 식으로 막 낳아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20년간을 자식이 없이 지내다가 기도해서 20년 뒤에 자식을 낳았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과 똑 닮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와 똑 닮았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출발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많이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졌어요? 이삭에게 이루어졌는데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100세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식이었던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삭을 낳기까지가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 25년 동안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고 또 기도한 결과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결혼한 이후에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년간을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자식이 나왔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출발점과 똑같은 문제 해결을 보면서 그 언약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후손들은 그냥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법칙에 의해서 결혼만 하면 자식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로 자식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을 이어갈 언약의 후손들은 생물학적인 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그냥 자신들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안 주시고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자식을 주는 절대 주권이 바로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은혜로 선물로 선사가 되는 거예요. 첫 출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출발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은 물론 불신자들의 출생도 하나님이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중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야 신자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첫 출발점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시작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지.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는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